풀물불 속에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번영신앙의 그 특징을 요약하자면 믿음만 있으면 큰 성공과 또 재물과 건강,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곧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번영신앙의 가르침은요,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지만 사실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자기 확신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번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또 고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 자책하거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번영신앙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한 삶으로 약속되는 것일까요?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의 풀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풀물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이러한 편말이 있었습니다. 신병 교육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군대는요,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을 선물합니다. 굳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보통 남자들은요,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니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극복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라도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라도 고난을 외면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을 직면해야 하고 또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의 그 풀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 그 본문 앞에 있는 내용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이상한 꿈을 꾸었고 이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왕은요, 자신의 꿈이 불길하다고 생각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모으기 이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모인 지혜자들은 당연히 왕이시여, 우리에게 왕이 꾸신 꿈을 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버럭 화를 내며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놓지 못한다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사실 이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알지도 해석하지도 못한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요, 이들 속에 껴있진 않았지만 이들이 처형당할 직전에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들을 바라보다가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자신이 왕의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해 놓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아리옥은요,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이 다니엘이 확실히 알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말미암아 왕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왕은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로 하여금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이 금신상의 높이는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환산하자면 높이가 27m, 너비가 2.7m였습니다. 이는 보통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말합니다. 10층 정도 높이에 해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아마 자신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를 거대한 신상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알아맞혔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또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가 회심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세운 그 금 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왕은 바벨론의 관료 대신을 모아놓고 각종 악기가 연주되는 음악이 들릴 때에 자신이 만든 그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은혜를 모르고 배응망덕하게도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참소합니다. 이 참소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노하고 분노하여 당장에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자신 앞에 끌어오게 합니다. 왕은 다시 한번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나의 명령대로 음악이 연주될 때에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살려주겠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아꼈기에 자신의 노를
한번 삼키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면 너희를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고 위세를 부리게 됩니다. 즉 자신이 내가 너희들의 목줄을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한 것은 결국 그 금신상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참신이고 신들 중에서 최고라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왕의 강압적인 호의를 거절하며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교만한 왕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바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곧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요, 자신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는 왕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이들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지금 이 풀무불의 위기와 고난에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요, 자신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풀무불 안에 던져질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믿었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지 몰랐을 뿐입니다.
본문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다시 말해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요, 자신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고난의 풀무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아마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이 풀무의 불이 한순간에 꺼지게 하시고 세 사람을 참소했던 사람들의 목이 날아가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말을 보는 것 같아 그런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바벨론의 압제를 풀무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기에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 건강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막상 지금 당장 나를 태워 죽일 수 있는 그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하였습니다. 이 3번 기도하였다는 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눈병일 수도 있고 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정작 바울 자신은 낫게 하지 못한다고 바울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애가 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사라의 여정, 하갈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라를 통해 약속된 자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완력으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시련의 주인공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풀무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혹시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시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 방법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였다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왕은요, 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 악기가 연주할 때에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 왕이 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요, 완전한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기라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희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오케이, 인정할게. 그런데 너희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되 공적으로는 자신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는 인정하지만 개인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 곧 사회적 가치와 통념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직의 문화와 규칙과 상충되지 않을 것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이 특출했던 이 세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불에 타 죽을 위기 앞에서도 본문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니엘 3장 30절까지 그 결말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사람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사람 역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지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말을 예측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복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신나게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율동까지 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맞춰 이루어지지 않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며 기도했지만 그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한 부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넘기 힘든 부모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자녀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현실을 저항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믿음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우리는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배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을 당하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며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부응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묵회를 하시는데 정말로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리 앞에서 순복하며 살아가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당한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닌데도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지체들을, 청년들을 제가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통 만나게 되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 믿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정말로 제가 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추스려지지 않더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위로하셨고 그 일을 당한 그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풀물불에 내가 던져진 것처럼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몰랐지만 이 세 사람은요, 위기 앞에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분명히 서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의 풀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비록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앞에 분명히 세워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